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5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성경 말씀 특히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에 보면 낯선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이름들 보면 여호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여호 하다 보면 우리가 이거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이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느끼는 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왕인가 보다 이런 느낌을 느껴요. 근데 조금 더 읽다 보면 왕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죽었고 그가 왕의 묘실에 장사됐는데 왕이 또 나오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왕인가 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어서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사실은 이 본문 말씀만 읽으니까 그렇지 연해서 읽었을 때는 여호야다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이름이 나온 여호야다는 제사장이고요. 그리고 이름 없이 왕이라고 나온 왕이 있어요. 요아스 왕입니다. 유다 왕이에요. 열왕기 상하에는 유다 왕, 이스라엘 왕 왔다 갔다 하면서 나와서 헷갈려요. 근데 역대기에는 어디 왕만 나온다고요? 유다 왕만 쭉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기를 보고 있으니까 이 왕, 요아스 왕은 유다 왕이구나. 이건 기본으로 깔고 갈 수 있죠. 요아스 왕의 이야기인데 본문에 이름이 언급된 것처럼 여호야다 제사장이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누군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기도 하셨을 거고 제가 한마디만 하면 딱 기억나실 거예요. 이 요아스 왕은 어떤 왕이냐? 아달랴 왕이 아달랴가 왕비였다가 왕이 된 사람, 여왕이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손자로 죽을 뻔했는데 성전에서 숨어 살다가 왕이 된 사람이에요. 마치 조선 왕조 500년 그런 데 나오는 정말 기구한 운명의 어떤 왕족 이야기를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유다 왕조 가운데 딱 한 명 유일한 여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게 하죠. 자세한 얘기는 성경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할까요? 스펙타클하고 극적인 이야기들이 이어지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집중할 수 있을 만큼의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을 역대기서가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분하는 어떤 말이 있어요. 그 왕들을 얘기하면서 왕들을 평가합니다. 좋은 왕이 있고 안 좋은 왕이 있어요. 좋은 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한 왕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그건 무슨 말이냐? 유다 왕조의 20명의 왕들 중에 이 사람은 좋은 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제가 헤아려 보니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이 20명 중에 8명이에요. 그러면 자연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은 12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이 안 되는 숫자가 선한 왕,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 반이 넘는 숫자가 안 좋은 왕, 나쁜 왕,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단 한 명도 선하다는 평가를 받는 왕이 없어요. 짐작이 되죠? 북이스라엘에는 유다 왕조의 다윗의 뒤를 잇는 정통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죽고 새 왕조가 일어나고 이게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훨씬 짧아요. 멸망을 일찍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의 숫자는 유다 20명, 이스라엘 19명. 비슷해요. 무슨 얘기예요? 왕의 그 재위 기간이 짧았다는 얘기죠. 대신에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에서 이 유다 왕들의 평가에는 없는 게 있어요. 다 나쁜 왕인데 똑같은 나쁜 왕이 아니에요. 더 나쁜 왕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더 나쁜 왕. 퀴즈요. 이름 두 글자 아로 시작하고 마지막 자는 합이고. 아합 기억하시죠? 누구하고 연결해서요? 이세벨. 아합 왕이 있고 이세벨이 왕비고, 이세벨이 더 강하게 악하게 했고 우상 숭배를 했죠.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한 아달랴가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북왕조의 공주였어요. 근데 마침 그때쯤에 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전쟁하지 않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비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달랴가 유다에 왔는데, 제가 보기에 이 아달랴는 유다의 이세벨이에요. 결혼한 자기의 남편 왕을 계속 영향을 미쳐서 똑같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하게 만들고요. 뒤를 이어서 자기 아들이죠. 아들인 왕위에 올라가는데 또 영향을 미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우상을 섬기게 해요. 그러다가 그 왕이 북이스라엘하고 친했으니까 북이스라엘에 가요. 갔다가 왕을 병문안에 갔는데 그 길에 반란을 일으킨 그 다음 왕조가 되는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도 죽고 찾아갔던 이 유다의 왕도 죽어요. 그 북과 남의 왕들이 다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북쪽은 이제 그 죽인 예후가 왕조를 이어가고요. 남쪽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아달랴, 유다 왕국의 유일한 여왕이었던, 지금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상황을 보니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만한 적당한 사람이 없어요. 나이가 적절하고 왕족 가운데 바로 그 자리를 꿰어찬 거예요. 사극을 본 분들은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면 아달랴가 이미 이 왕실에 많은 권력들을 장악하고 있었겠다 하는 짐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하들의 등살에 더 권력을 가진 신하들이 있었다면 그렇게 못했겠죠. 그런 상상을 동원해서 아달랴가 왕위에 오르고 여왕으로 제위를 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남편, 자기 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우상 숭배를 했건만 자기가 왕이 됐으니 바로 본격적으로 북왕국의 아합 때에 있었던 일처럼 우상 숭배의 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싶은 게, 자기가 왕 위에 오르고 나서 이 유다 왕조에 왕이 새로 오르면 항상 불안하잖아요. 왜죠? 왕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왕족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 일을 해요. 아달랴는 전에 왕비였고 자기의 자손들이 왕족이고 그렇잖아요. 자기 자손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손자 되는 자기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요아스 왕이에요. 근데 아직 어려요. 아기예요. 성전에 숨겼고요. 아달랴는 성전에 잘 안 갔겠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랬으니. 성전에 숨겨서 제사장이 이 요아스 왕 아기를 숨겨서 키웁니다. 수년을 그렇게 키워요. 그 제사장이 누구겠어요? 아까 이름 나온 여호야다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결단을 하고 제사장들을 모으고 경비병들을 모아서 성전 안에서 이 요아스 왕을 왕으로 세우는 즉위식을 진행합니다. 아달랴가 이상하다 해서 와서 보고 반역이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아달랴는 그때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아스가 왕위에 몇 살이에요? 7살에 올라갔어요. 자, 이것도 드라마 경험으로 비추어 보건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7살짜리 왕이 올라갔으면 누군가 그 왕의 옆에서 그 왕을 이렇게 영향을 미치며 실권을 잡는 사람이 생기겠죠. 자, 이 요아스 왕의 시대에 그 자리를 누가 가졌을까요? 수년간 성전에서 생명을 부지시켜줬고요. 생명의 연인이죠. 왕의 자리에 올려줬고요. 그러니 그 여호야다가 그 요아스 왕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을 건 당연한 일이죠. 자, 보통은 사극에서 이렇게 왕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나쁜 짓도 하고 막 그러죠. 여호야다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요아스 왕에게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우상들을 철폐하고 우상들을 파괴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그 제사들을 다시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하도록 요아스 왕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의 초기는 평가받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좋은 평가를 받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뭐였죠?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요아스 옆에서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인도해주고 있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었어요. 요아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오랜 기간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왔었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가르쳤을 것이고 그렇게 해왔겠죠. 그러면 그대로 해왔던 대로 여호야다가 없어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본문 말씀에 그대로 또 어떤 일이 생기는지가 나와요.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요? 우상 숭배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할까요?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러는 걸까요? 전 그게 그렇게 궁금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고 그 믿음을 물려받은 후손들인데 왜 이렇게 틈만 나면, 빈틈만 생기면 열심히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할까?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생각하는 일들인데 뭔가 있었겠죠, 이유가. 자, 그러면 이 왕에게 와서 절하였던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건대 아마도 아달랴가 통치하던 시대에 아달랴에게 따라갔던, 아달랴에게 권력을 얻었던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달랴가 열심히 추진했던 아세라,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또 마음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 아닐까요? 그 사람들이 여전히 궁중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 권력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고 요아스 왕이 하나님 신앙을 바로 세우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했지만 그들은 몸을 숙이고 조용히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이제 때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 왕에게 와서 바로 옆에 딱 달라붙는 겁니다. 절했다는 표현이 요아스 왕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그의 허전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사탕을 주고 권력을 가져가는 일들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아스가 변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정직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요아스가 우상 숭배를 지원하고 그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처음에 드는 의문은 그거였어요. 생각해보고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해보다 보니 이 요아스 왕이 의존적인 사람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죠? 상상해보세요.
어렸을 때 자기는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에 죽음의 위기를 맞아서 숨어 살기 시작했어요. 그때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던 사람이 여호야다 제사장이에요. 보통 사람 아니고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그를 보호해 주었고 그를 키워준 거죠. 영향을 받았겠죠. 그가 왕이 되는데도 여호야다 제사장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어요. 왕 위에 오르자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참 잘 도와줬어요. 그의 말만 따르면 잘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았어요.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이 요아스는 아직도 자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신앙의 중심이 서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호야다 제사장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됐었으니까요. 다행히 여호야다 제사장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었기에 왕정이지 이제는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요아스 왕은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면에 있어서는 그대로인 거예요. 누굴 따라가느냐? 따라가는 대상만 바뀐 거예요. 여호야다 제사장에서 우상 숭배자들로 바뀐 것뿐이에요. 자기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들, 고민 필요 없이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요아스 왕의 문제점, 약점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라 여호야다 제사장의 영향을 받을 때는 못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본색을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도 의존적인 사람이었겠구나. 그 어린 시절의 배경들을 볼 때 그렇지 않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누군가 내 곁에 있어야 마음이 편안한 분이십니까? 다 그렇죠. 남편이 있으면 편하고 아내가 있으면 편하고 친구가 있어야 편하고 내 편이 있어야 마음이 놓이고 뭐 그렇죠. 근데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 혼자 있어도 마음이 좀 허전할 뿐 그렇게 불안하거나 힘들거나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지 않으면 의존적이진 않은 거예요. 근데 내 곁에서 나를 돕고 뭐 이것저것 알려주고 하는 누군가가 없어졌을 때 너무너무 불안해서 그 자리에 누군가를 두어야 된다. 그러면 의존적인 거예요.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는 길을 택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나이가 많아도 의존적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를 뭐 지칭하는 사람 없고 제가 알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계시다면 본인만 아시겠죠. 그런 마음은 누구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곁에서 답을 골라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택할 수 있는가? 이걸 좀 묻고 답할 필요가 있어요. 요아스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없을 때에도 옳고 그른가 하나님 뜻에 비추어 봐서 맞는 길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대로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불안을 잠재워주면 그의 말을 그대로 듣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아적인 그런 모습인 거였죠. 동정은 됩니다. 이해도 돼요. 어린 시절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그렇다고 그의 삶을 맞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인정해 줄 수는 없어요. 그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고요. 생각해보세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다 삐뚤어지거나 다 의존적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동정을 해줄 수 있는데 그의 모습을 향해서 우리가 비판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요아스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이 내 모습 안에는 있지 않나? 나는 어떤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혹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래? 하고 말하기는 너무 쉽죠. 옆에 있으면 다 잘 보이잖아요. 훈수 둘 때가 제일 수가 잘 보인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사실 나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따로 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울로 두고 비추어보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을 잘 가지시길 바라요. 심지가 굳은 사람, 마음의 중심이 단단한 사람, 마음의 기둥이 신앙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중심이 잘 서 있는 사람이라면 삶에 다가오는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어요. 세상 풍파가 휘몰아치고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긴다고 해도 힘들 수는 있는데 무너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모두 그런 심지가 굳은, 특별히 믿음의 기둥이 든든하게 서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아스 왕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그가 독립해서 스스로 서 있어야 되는 때에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바꿔 말하면 의존적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의존을 한다면 좋은 대상, 바른 길을 가는 대상, 나에게 맞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던 거예요. 대체로 의존적이다 보면 내 불안을 해소시켜주는 사람을 찾지 맞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죠. 우리가 스스로 내 인생을 돌아봐야 하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지점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일 뿐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해서 서야 할 때 내가 내 앞에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답을 찾아서 결단하고 행해야 할 때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되는 이유예요. 어려운 일은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곤란한 일은 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른은 어렵고 힘들고 곤란한 것을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성실하게 고민하고 지혜롭게 결정하고 힘들어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적인 어른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일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얘기죠.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지요.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표현을 하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쉽지 않고요. 내 곁에 있는 내가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막 안 하려고 해도 마음의 의지가 되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합니다. 그걸 이겨야 되겠다는 얘기죠. 어려운 것을 결정해 줄 사람이 필요하십니까? 어려운 것일수록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가족이 있으시다면 혼자 결정은 안 되고 가족들과 함께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 선택과 결정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결론을 내려볼까요? 다들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간략한 말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는 얘기죠. 기도하며 어려운 일은 스스로 결단하자.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될 일도 있고요.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바른 길로 가는 사람,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다. 요아스는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서 바른 길로 갔어요. 그러다가 후반에 가서 엉뚱한 길로 빠져버렸어요. 문제는 얘기했죠?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자라는 얘기 하죠. 저는 이 세상 떠나는 정말 마지막 순간에 후회가 없는 인생이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끝까지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이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가 의지할 바는 하나님뿐이요 나에게 주시는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담대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시며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